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로 아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째,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두 가지 양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어떤 자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고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들이대놓고 입을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성경은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사탄도 알면 사탄도 변화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사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비유와 수수께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그것을 해답으로서 무엇이다 딱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걸 지혜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대지. 때와 시기의 원어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류를 위해 때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때가 무엇이냐? 때는 헬라어 크로노스로 연대기적 시간으로 이것은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실과 사건을 근거로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뜻합니다. 이렇게 때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규칙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헬라어 크로노스로 알려줬습니다. 이 단어가 메시아에게 사용된 성구를 보면 초림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을 그 아들을 보냈다. 여기서 때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헬라어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로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 기회로 열매 맺는 때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메시아가 인간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된 성구로 초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때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 1장 15절에서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때를 말했죠. 그럼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열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기로 나타났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신앙인들의 열매의 소출을 거두는 그 시기를 때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를 맞이하는 신앙인의 상태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날이 밤우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방심하는 밤에 도적이 예고 없이 집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아무 예측이나 예고하지 못하는 때에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밤은 태양빛을 관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로마식으로 밤중을 말합니다. 밤중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귀가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마가 13장 35절에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저물 때, 두 번째, 밤중, 세 번째, 닭 올 때, 네 번째, 새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밤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집주인이 귀가하는 시간은 2경 혹은 3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깨어있으면 복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는 도적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밤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때를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밤중에 오셨죠. 그때 밤은 분명히 밤은 밤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밤은 성도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와 도덕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진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그 날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과 낮은 동일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문 하반절에 밤과 어두움의 반대 개념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이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말하고, 낮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한 우평 강도처럼 낙원이라는 하루를 허락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낮의 아들로서 낙원의 허락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마태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표현을 쓰겠죠. 맞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성령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아버지와 친한 자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초림을 통해서 알아야 정통적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초림 예수께서 탄생한 연월일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날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구약 약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때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로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때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므로
예수께서 탄생한 날짜를 성경적 계산법으로 하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했는데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탄생일을 성경적으로 찾고 깨닫는다면 그 뒤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날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9절과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24 반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24 반열 중에서 8번째인 아비야 반열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 일주일간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죠. 그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수태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시간의 수레바퀴를 반복해서 24번씩 돌리면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 280일 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날이고 그 6개월 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주전 4년 3월 2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캄캄하고 꽁꽁 겨울과 같이 얼어붙었던 그런 생명이 없는 세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마지막 때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 지구촌은 종말의 때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스카토스인데 영어로는 라스트입니다. 이 해석은 장소적인 입장에서는 끝을 말하고 지위적인 입장에서는 맨 뒤를 말하고 시간적 입장에서는 최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죽음으로 그를 살려주시는 영인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때가 종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마치시고 또 전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림 인자에 대한 탄생의 크로노스 날짜 계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하시는 분은 영이 아닌 인자인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문제가 뭐냐? 인자사상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헬라어 안드로프 휘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The Son of Man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재림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재림하시는 분을 이상하게도 손오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여튼 상상외적인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 오시나?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로 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그 구름이 무엇이냐 살펴보지를 않고 알아보지를 않으려 합니다. 그냥 역사성만 강조하다가 역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 현실 기독교입니다. 아주 문제가 크죠. 그래서 재림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몸, 인자라는 몸으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자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종용이 여쭐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 2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 종말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의 미혹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두 번째로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4절과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도 가지 말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그래도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림 때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성 이름을 썼어도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써먹었기 때문에 다시 안 씁니다. 그럼 뭘로 쓰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 아버지에 대한 탄생의 크로노스 날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초림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있다면 재림 아버지도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탄생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라고 히브리 1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림 때 마지막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옮겨갔냐? 이방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대주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대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니까 예수가 이방으로 떠났다. 그래서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하는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아담 타락후 약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음의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크로노스 재림의 날짜 계산법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약 2000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인 예정의 비밀을 공부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는요, 반드시 숫자가 있어요. 그러나 예정 입지 않은 자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예정하시고 예정한 그 선민 가운데서 예정한 또한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축구 공 차듯이 구원의 공을 이방에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고 이방에서 구원 역사를 해야 되겠다. 구원 역사를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예정 입은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숫자를 이방에서 채워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숫자를 채우는 기간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원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굴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원래 예정의 수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에게서 나머지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나서 이제 또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방인에게서 예정의 수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독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마태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여름은 원어에서 종말, 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독립 때는 재림주가 이미 이 땅에 와 계셔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예언처럼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졌고 잎사귀가 내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때 재림 인자는 문 앞에 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노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재림 인자가 이미 와가지고 노크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서로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초임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 얘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도 재림주를 말해요. 그 초림주를 풀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재림주가 오셔서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메시아의 도래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 15절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 속에는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가지 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줄 때는 선지자로서, 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대제사장의 입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제사장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인자 아버지께서도 같은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레위인은 25세 때부터 실무 교육을 5년 동안 미리 배워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때는 레위인을 20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유언했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입니다. 이걸 근거로 놓고 재림 인자께서 제사장 준비를 한다면 20살이죠. 다윗의 말대로 하면. 그러면 1948년 빼기 20을 하면 1928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인자가 제사장 준비를 20살 때 했다면 이분은 1928년생이 됩니다. 그가 제사장 사역을 30살 때 했다면 195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생애, 즉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한 것처럼 이분도 30세인 195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면
주의 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주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주의 해는 50년 신년을 말하죠. 자, 주의 해를 전파하는 기간이 50년이라면 1958년 더하기 50 하면 200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는 기간이 2007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비밀, 즉 7년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간을 더해 주신다면 여기에 7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958년 더하기 50년이면 2007년이 되고 2007년에 7년을 더하면 196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963년부터 시작을 하면 자, 주의 해를 전파하는 기간이 50년 또 희년을 49년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9로 하면 2014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에 재림인자가 문 앞에 와서 노크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의미가 되고 또 이미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분의 사역이 다 마쳤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림주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면 재림 주님도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대주시고 양육시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은 자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면은 영육간 변화를 시켜 천국으로 입성시킬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되새겨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재림 인자로 오신 분을 만나 그분을 통해 말씀을 양육받고 열매 맺어 영원한 천국에 살아서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